오늘은 느헤미야서 9번째 설교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의 부흥이 필요하다, 이 시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부흥 후에 일어난 결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몇 절만 골라서 읽었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본문 배경은 느헤미야서 9장과 10장 전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문서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84명이 서명을 해서 소위 역사적인 문서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아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역사적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1919년 3월 1일 날 발표한 그 독립선언문, 역사적 문서로 남아 있죠. 최남선 선생이 쓰고 민족 대표 33명이 서명을 해서 3월 1일 날 발표를 한 거죠. 그것이 민족의 거대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 한 달 전에 1919년 2월 8일에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기독 청년 11명이 모여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14개 원칙에 도전을 받고 독립선언문을 먼저 만듭니다. 소위 28 독립선언문이죠. 그것을 김마리아 선생이 복사를 해서 10장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문이 기초가 돼서 국내에서 도전을 받고 3.1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문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줌도 안 되는 11명의 기독 청년들이 작성했던 그 독립선언문, 그 문서가 우리 민족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친 중대한 문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 기록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서명해서 발표하고 선포하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결심들,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결심을 문서화하고 서명해서 공포해서,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이 서명자들의 명단이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에스라가 그 문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거기에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했고, 이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고, 9절부터 13절까지 17명의 레위 지파 대표들이 서명을 했고,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 44명이 서명을 해서 모두 84명이 그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역사적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이 결심한 그들의 새로운 삶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장 28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그들이 결심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이 결심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결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깊은 해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결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 속에 있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변화에 대한 결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에요. 10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제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바로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 모든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도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등지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냐고 주를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등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9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다 지도자들이죠. 우리의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에 따라서 613가지의 또 계명이 있죠. 많은 계명이 있어요.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해라, 이건 해라.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믿습니까? 복을 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등지고 거역하고 떠났던 것을 그들은 통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고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결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불교의 숫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입니다. 130년 역사 가운데 제1종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1천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아마 이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게 뭐냐?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거대하긴 한데 제1종교가 됐는데 능력이 없어. 왜 그럴까? 저는 근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기도 하고 아멘도 하는데 직장 속에 들어가면 직장의 논리에 따라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여전히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소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화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 세상 문화가 나를 변질시켜서 교회를 자꾸만 세속화되게 만들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은데 파워가 없어. 힘이 없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필요한 변화에 대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면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멘. 공직자가 있다면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 일을 추진하고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삶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 삶의 가치를 부인합니다. 더 이상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표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율이나 어떤 전통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구와 내 본능을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내 본능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통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고 이것이 인류 보편의 가치였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이게 거부되는 것입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것도 결혼이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도 가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 얼마나 깊숙하게 들어왔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헌특위에서 이제는 그런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존의 가치를 다 부정하고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이 무엇일까? 그것은 중독 현상. 돈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섹스에 중독되고 우울증 일어나고 자살하고 이것이 그 사상의 끝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역류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는 의정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요. 전에는 내 느낌대로,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혹은 다른 사람이 하니까 세상 문화에 따라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았어. 때로는 이해관계, 나한테 유익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이러한 결심들이 여러분 속에서 어느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것이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 가지를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30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2절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절교하겠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절교하겠다. 그리고 10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시키고 국제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국제 결혼 반대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국제 결혼의 정말 그 긍정적인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하면
룻과 보아스의 결혼입니다.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민족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유다의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나중에 아들 8명을 낳아요. 그 8번째 아들이 소위 다윗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의 조상이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과 절교하였다.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절교하겠다고 하고 왜 끊겠다고 하고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세속적 문화, 무분별한 죄악된 세속적 문화의 영향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진짜 참된 경건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채갈 물지 아니하면 이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참된 경건, 첫째, 자기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표시할 때 항상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세속화의 피탈길로 내려가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구별이 안 돼요. 말하는 거, 그의 가치관, 그의 행동 양식, 구별이 잘 안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공직 생활하고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아요. 구별이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절교하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고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다시 말하면 죄악적이고 우상적이고 세상 가치관을 가진 이러한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런 결심을 그들이 문서로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대표들이 서명한 거예요. 민족의 역사가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안 하겠다고 한 거. 그거는 뭐냐면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째 안식년이죠. 이 해는 땅을 다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안식일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범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일과 안식일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평일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에도 사고 팔고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제도가 뭡니까? 안식일 제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세웠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고, 이 말은 인간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체력이나 건강이나 이걸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교제, 가정을 지키시고 공동체를 지키시고 특별히 세속 문화로부터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엿새 동안 일을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다 쉬고 마음과 몸이 다 쉬고 생각까지도 쉬고, 아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이것까지 다 쉬고 다 스톱하고, 그리고 그날은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아멘. 이러한 날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제 주 5일째가 됐습니다. 닷새 열심히 일하고 이틀은 쉬고 놉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날, 이 주말, 토요일과 주일 이 두 날을 정말 하루는 놀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운동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주일날 하루는 온전히 마음과 몸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로 사용하는 이 안식일 회복운동, 주일 성수 회복운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믿습니까? 그러나 만일 그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을 전부 다 노는 날로, 여행 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혹은 일하고 이런 날로 계속해서 그 두 날을 이렇게 사용한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정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에, 정신의 건강에 재앙이 될 것이고 국가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런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에 누군가 물건을 팔고 곡식을 판다 할지라도 그걸 사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모든 땅을 쉬고 농사짓지 않겠습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빚을 진 거 있으면 그때 다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 회복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회복운동이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실까요?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스스로 규례를 결심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세금을 매겨서 그것을 수납해서 어디를 위하였어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물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다 무슨 결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물질로 힘써서 지원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안 했다는 것이에요. 무관심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 주체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직업을 갖고 또 농사를 짓고 다 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일어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은 그런 직업이 없어요. 그들의 직업 전부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이 첫 열매와 11조와 이런 것을 성전에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생활하게 하고 이래서 그들은 전임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성전까지는 지어놨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경제나 그들의 물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핑계로 해서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와 헌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방들이 텅텅 비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사역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우선 성전 관리가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경제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고 성직을 떠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사역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놨는데 근사하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에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니까. 왜?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안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부흥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자 그들은 통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린 거나 마찬가지로구나.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지난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우리 지난날의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린 것이었구나 하고 통절하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결심한 것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성인 한 사람에게 3분의 1 세계를 수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드려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그것을 있게 하겠습니다. 결심해요. 그리고 문서로 작성해요. 그리고 서명해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전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그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물질적인 필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무책임. 교회 와서 하나님 자식들 잘 되게 하시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복을 받아 부자 되게 하시고 이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며 어떤 물질들이 필요하며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거,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 깨닫지 못했어요. 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안 내는 거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막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성전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사역하던 레위인들이 생계가 안 되니까 생계 때문에 사역에서 떠나고 성전에서 떠나는 일들이 생기고, 그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이거는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버린 죄로구나. 하나님 앞에 통절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께 전해 드리기로 하고, 37절,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결심한 겁니다. 첫 열매와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다. 헌금 이야기 나오면 괜히 긴장되고 부담 갖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고 영적인 교회에서 왜 돈 이야기, 왜 물질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가운데 캠벨 몰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11조라는 돈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11조의 배후에 있는 헌신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헌금은 바로 영적인 헌신의 표현이다. 헌신 없이 헌금은 가능하지 않으며 헌금으로 표현될 수 없는 헌신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영적인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11조 얘기를 헌금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면 이 11조,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 11조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자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11조 자체 그 물질, 그 돈은 물질 맞아요. 근데 그 11조를 드리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상당한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교회 사역을 물질로 힘써 지원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힘써 지원하는 이런 책임감을 갖고 또 이 소명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결심했어요. 수모나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을 지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서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결심이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그러나 성을 재건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행복이 그대로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안정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